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운데 또 눈여겨볼 만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깜빡했는데요. 저희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를 잠깐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보도록 하면요, 17절서부터 25절까지 볼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믿음이라는 거죠. 11절에도 믿은 바, 물론 16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또 그가 믿은 바 믿었으니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믿음이 견고해져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18절 보면 바라는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드시면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절 말씀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약하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 구원에 향한 마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이 강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쑥쑥 성장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으며 지금 믿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이 어떻게 하지 말라? 약하여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믿음을 척도할 수 없는 그런 저울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나옵니다.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믿음이 어떻게 된다?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왜 말씀에 강조를 하냐? 그 말씀은 곧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22절 말씀에 의롭다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이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벌써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어느 한 도시에 있는 일본의 헌병대의 헌병대장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세 주동자들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가두어야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부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그런 만세 주동자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때 만세를 불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친구들,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친구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고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 가서 기독교인을 모조리 붙잡고 잡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1절에 만세운동을 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만세를 불러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따라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그런 사실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것을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며 믿음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몇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노력해서 일한 대가로 인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리고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삶의 방법이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요. 또한 물을 쉽게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건너갈 때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은혜를 얻는 방법, 즉 그들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면서 숨을 쉬고 걸어갈 수 있으며 삶을 영위해가는 것, 심지어 성경에는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신발을 신고 살 때 신발을 많이 바꿉니다. 왜요? 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심을 바라고 사소한 것이 아닌 것을 느끼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을 겪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아주 튼튼한 건물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파도가 우리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잔치에 청함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통에 물을 채운 후에 이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인들이 생각지도 않게 상상보다 더 이상한 일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약 430년 고센 땅에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고센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초목이 많고 물도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목축도 할 수 있었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꿈과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요.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냈죠. 그래서 40주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들이 다시금 모세 앞으로 나와서 보고할 때 그 10명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꿈과 소망함을 주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꿈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과 33절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탐지한 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을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부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이 한 것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관찰한 것을 그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인도하신다라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과 소망함을 바라보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기에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 땅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보고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꿈과 소망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절망입니다. 그것은 저주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여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졌을 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꿈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런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사업들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온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으면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꿈과 소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요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줄에 우리를 묶어서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조영경 목사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발이나 발목이나 허리에 끈을 묶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발과 허리에 묶인 그 줄을 믿고 내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번지점프를 하려면 높은 데 가서 여러분 줄을 묶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바닥에 달락말락할 때 다시금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금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발걸음은 이 번지점프와도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벼랑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줄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갈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줄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번지점프를 하고 거의 다 떨어갈 땅에 닿을 때쯤 다시금 그 줄로 인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묻어서 그들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이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두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 물이 말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돌아왔습니다.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심으로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떠올랐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이 물밑으로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물을 쳐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 내어 디뎠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떴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입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을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말, 즉 말씀의 말만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과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서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패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마다 다 복되고 잘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부른데 여러분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바꿉시다. 살겠다, 아유 힘들어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오늘 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짧게라도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말로부터 우리가 바꾸어지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저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만드셨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이 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여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가능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말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포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원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